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밝은 얼굴로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일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더위가 끝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상쾌한 바람을 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답답한 것 같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새 바람을, 상쾌한 바람을 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주셨는데 새롭힘은요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새롭힘인가 봐요. 귀한 찬양 올려주시기 우리 새롭힘 찬양대 한 번 더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아들만 둘이 있는, 상당히 안타까워하시는데 그런 부자입니다. 저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운동을 좋아해요. 근데 이 아들이 운동을 좋아해서 지난 여름 방학 때 그 주변에 있는 4개 중학교에서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뭐 농구, 피구, 뭐 발야구, 배드민턴 이런 걸 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 거 아시죠? 근데 이 아들이 농구 대표 선수에 뽑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표 선수를 뽑혔는데 여러분 대표 선수를 뽑히면 뭘 해야 됩니까? 농구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저희 아들이 첫 번째 대표 선수를 뽑히자마자 한 것은 농구화를 사는 거였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NBA 농구 선수, 그 선수가 신었다는 그 농구화를 사는 게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는 농구 연습을 해야지, 가서 슛 연습을 해야지 무슨 농구화를 사냐? 그렇게 제가 말을 했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그게 아니라 농구화로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농구화만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냥 남들에게 멋져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냥 뭐 농구 잘하고 그걸 떠나서 내가 농구화 신으면 쟤 혹시 잘하나 보다, 혹시 이걸 노려서 그렇게 농구화를 구입하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옷을 사고 명품 가방을 사고 차를 살 때 보면은 내가 정말 이 차가 좋아서거나 이 품질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남들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봐줄까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구매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무엇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브랜드의 가치, 그것으로 인한 인정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샀는데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부자입니다. 그냥 돈을 벌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요 돈이 막 굴러서 더 큰 돈이 되는,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부자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와, 정말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저는 평생 이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게 없었으면, 돈이 너무 많아서 은행에 넣어둘 데가 없었으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설교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이 부자가요, 이렇게 돈이 많아서, 이렇게 곡식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행복한 고민처럼 들리는, 사실은 이 독백이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자신과 대화했다라는 뜻입니다. 나와 대화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대화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스스로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어때요? 정말 중요한 결정 아닙니까?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막상 너무 농사가 잘 되고 돈은 많아졌는데 그것을 함께 논의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것을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야,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돈이 많아졌는데 창고가 부족한데 어떡하지?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요 정말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5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더 이상 차지할 수 없을 때까지 평수를 점점 30평, 40평, 50평, 100평까지 늘렸어요. 그리고 밭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밭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덩그러니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분요 너무 커졌어요. 재산도 너무 많아졌고 땅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남은 거는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고 가는 세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대에 있었던 인생의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질적 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창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만을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어때요? 내 모습이 다 보이죠. 있는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물질을 볼 때 거울로 보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어. 내가 얼마나 잠을 줄이면서 노력했어. 내가 얼마나 그 정보를 얻어서 투자하려고 애썼어. 내가 얼마나 그 시간 외에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 나 이거 다 누려도 괜찮아. 나 이거 나 혼자 다 그냥 가지고 똥똥거리면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재물을 보는 사람이 거울로 재물을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뭘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창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창문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물질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 부가,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는가,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좋은 사람들, 부모님,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게 이런 부가 찾아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모든 언어와 사고와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부, 물질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창문을 통해서 이 물질을 창문으로 보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부를요 자신만을 비추는 거울로 써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는데 이 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수확물, 내 곡간, 내 곡식, 내 재물, 내 영혼 다 뭐가 들어가요? 나라고 하는, 모든 초점이요, 모든 출처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고 하나님은 없고, 그래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부는 점점 쌓여가고요, 통장에 잔고는 늘어가는데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도 안 남으니까요. 내 곳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가 받은 축복이고 내 영혼 나밖에 안 보이니까 주변에 아무도,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내 생명, 그 나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만족을 모르는 그 욕구, 그 욕심이요 자꾸만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재물은 쌓여가서 정말 통장은 이거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점점 영혼이 좀먹어가면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찾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탐욕으로 인해서 훼손된 삶, 인생에는요 소외, 절망이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을 소외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들을, 가족들을 소외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소외시켜요. 그래서 한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소외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소외가 어디에 이르는 병이래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할 정도로 점점 그 사람을 소외시키다가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참 수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가 자신을 어떤 말로 위로하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내 영혼아, 잘했어. 야, 너 잘 살았어. 이제 마음껏 누려.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메말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주변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냥 괜찮다고 위안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부자에게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취하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바보야, 네가 오늘 죽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책망이 멀리 있는 어떤 부자에게 하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 이 집 부자처럼 많은 소유는 없지만 여러분, 소유에 많고 적음만 이 부자와 다를 뿐이지 우리도 똑같이 이 부자와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부자의 상태를 진단하세요. 우리 병원 가면은 이 병명이 뭔지 정확히 진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부자의 상태를 진단하시는데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진단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 정확히 진단명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많이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쌓아둔 재물이 그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쌓아둔 그 모든 곡식과 이런 것들이 이 부자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눈 한번 보십시오. 눈. 지금 많이 피곤하실 시간이라서 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면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통장 잔고는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평수는 조금 더 넓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가진 땅값이 조금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주변에 있는 많은 공동체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렇게 덩그러니 외톨이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분명하죠. 이제는 더 가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더 가지려는 삶에서 더 깊이 누리는 삶으로, 더 가지려는 삶에서 더 깊이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더 깊이 누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러한 공허함, 이러한 소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깊이 누리는 인생, 더 깊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가 그냥 막 사는 사람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내게 주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게 왔다는 것을 이 부자가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붙잡은 이 돈, 내가 붙잡은 이 아파트, 내가 붙잡은 이 땅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잘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뭘까? 그런데 붙잡고 있는 이것이 나를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 나를 과연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명예, 재물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있는 힘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언젠가는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만 붙잡으면은 될 줄 알았는데 언젠가는 이 잡은 손의 힘이 다 빠지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붙드는 건요, 약한 거예요. 내가 붙잡은 거는 약한 겁니다. 그러면 강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버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후에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요, 하나님 이거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 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붙잡힌 것이 강한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더 깊이 누리는 인생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신 물질을 뭘로 봐요? 창문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깊이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물질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건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까? 내게 왜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 그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자꾸만 모으려고 하기보다 내게 있는 것을 왜 주셨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NGO 단체에서 진행한다고 하는 한 캠페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캠페인 제목이 이래요. 생명사랑 밤길 걷기. 무슨 이런 캠페인이 있나 하실 건데, 여러분 9월 10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캄캄한 밤에 그 많은 죽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함께 그 밤길을 같이 걸으면서 우리 자신 그리고 서로의 생명의 소중함을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의미의 캠페인이 생명사랑 밤길 걷기라고 하는 이런 캠페인이 있다고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캠페인을 보면서 이 캠페인이 참 의미 있다, 참 뜻있는 캠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걷지 않았던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내 주변에 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주변에 인생의 밤을 지나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유심히 주변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보이시거든 그냥 여러분 큰 거, 내가 뭐 돈 큰 거 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분이 걷고 있는 그 밤길, 그분이 지금 아주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그 밤길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걷다 보면요 숨소리가 들리거든요. 걷다 보면 그 사람의 심장 소리가 들릴 때 무엇이 확인되냐면, 야, 내가 살아있고 너도 살아있다. 그리고 좀 더 있다 보면은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한 사람과 연결된 것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 어릴 때 자녀들 키울 때 그 갓난아기 하나의 그 체온이 엄청나게 큰 힘으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하셨을 텐데, 내가 캄캄한 밤을 걷고 있을 때 어느 누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내 옆에서 그냥 그 밤길을 같이 걸어줘 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이요 다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보다 관계를 붙잡아야 됩니다. 저도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늘 제 시선이 자꾸만 물질로 가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힘을 제 안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소유가 아니고 관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붙잡을 때에 우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소유, 여러분이 이룬 성취,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주신 이런 모든 축복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나눠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오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가지려고 애쓰다가 정작 함께 해야 할 정말 소중한 하나님,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이웃들, 소중한 친구들,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다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8월 31일입니다. 내일은 9월 1일입니다. 여러분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서 이제는 열매를 생각해야 될 그런 계절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지난 8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서 이제 한 2달 정도 열심히 해서 남은 올해 이렇게 결실을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겨울이 우리에게 곧 다가오지 않아요? 그 전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더 가지려는 인생에서 더 깊이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내게 왜 생명과 재물과 여러 가지 환경과 건강을 왜 주셨는지 그것들을 묻고 또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특별히 5교구, 8교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